오늘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넘버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간증할 때 넘버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 총 24번까지일 겁니다. 한 해에 금요철야 간증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떠났거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넘버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번호를 없애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빼기가 좋아요. 그냥 비공개로 딱 눌러버리면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간증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범이 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느냐, 없어지느냐, 안 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처럼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험에 들었대요. 네, 그런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나름대로의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전도사님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지고 참다가 결국에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이유를 이렇게 좀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막 왜 마음이 약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들어보면은 그럴만합니다. 들어보면은 우와라는 말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 교회 안에 참 그렇구나 참.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지? 어떤 그런 말을 할 때가 사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악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은 이야 약간 이렇게 한숨이 좀 나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지금 말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봤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억울할 만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상처받는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은 삼자 대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본인을 이렇게 놓고 전도사님이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포청천이에요. 포청천. 얼굴도 지금 보니까 시꺼멓죠. 굉장히 시꺼멓게 나오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포청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자, 아무튼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혼냈습니다. 혼냈어요. 혼냈습니다. 뭐라고 혼냈냐면은 아니 그래 맞아요. 그래요. 본인이 억울합니다. 그래 삼자내변을 하자고 칩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잘못했죠. 본인은 잘했죠.
삼자 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팔을 확 들어줬어요.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으시겠네요. 그럼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교회 나가라는 거잖아요. 교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종한테 막 당신 잘못했어, 막 옳고 당신은 회개해, 사과해,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냐면 삼자 대면에서 내 억울함을 풀어서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빨리 내보내 버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속 시원하시겠네요.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처받았겠죠.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은 냉혈한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냥 그 앞에서 곧바로 회개할지어다 막 그랬겠습니까? 그 전에 뭐예요? 굉장히 많은 떡밥을 뿌렸죠. 몇 개월 동안 계속 위로해주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권면하고, 그런데도 결국에 뭐예요? 끝까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제대로 한 대 후려쳐버린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빌드업 모르시죠? 아무튼 준비를 이렇게 다 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그분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도사님이 내가 겪은 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내가 겪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알으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와,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성도가 본인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전사님이 제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당신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았거든,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저런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상처를 받았어. 얼마나 유치하고 웃깁니까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뭐 그걸로 배틀을 뜰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일들이 생각보다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상처를 안 받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누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까?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결국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냐면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사랑 안 했는데 뭐 결혼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뭐 하나도 안 싸웁니까? 죽는 날까지 안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막 원수, 우리 집에 한 명인데 원수가 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내 남편이다. 뭐 내 아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해놓고 원수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도 누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죠. 그죠? 자녀들,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준 사람, 그게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내 신장을 다 떼줘야지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이제 기도해 주겠죠. 주님,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뭘 나눠줍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사실 여기만 벗어나면 남남입니다. 아저씨 아줌마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들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조차도, 그 사랑하는 자녀와조차도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상처 입히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안 받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네 엄마한테 더 많이 들었어. 그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네 자녀가 더 많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해줘. 왜 나를 사랑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희한한 게 어떤 거냐면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간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리더가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실망을 줄 수가 있지? 뭐 그렇게 여러분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이 새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인간이야. 그냥 사라져버려. 그냥 이러고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희한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간구하고 이해를 간구하고 용납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기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오냐면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부모도 마땅하게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땅하지 않고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어디에서든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도 없고 용납받을 것도 없고 이해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반대로 뭐예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괜히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대치가 없습니다. 기대치가 없어요. 세상에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 분이 계시다.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때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밖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많이 받고 기대가 없었지만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분한테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판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체험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체험판. 서로 이렇게 버전이 좀 다르겠죠. 훈련받은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판은 본체입니까? 아니죠. 체험판은 그냥 체험판일 뿐이에요. 체험판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버그가 많아요. 체험판은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멈추기도 하고요. 갑자기 다 해놨던 게 갑자기 저장이 날아가가지고 프로그램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가 다운되기도 합니다. 버그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좀 시간이 필요한데 만나기 전에 그 체험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기 전에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상처받게 돼서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뭐냐면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뭐예요? 상처받아도 그냥 버티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량을 이기고 시간과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무거운 거를 잘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운동을 안 하더라도 그냥 나이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커지고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상처 받아도 그냥 뭐 걔는 지져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 체험판일 뿐이지,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잖아, 뭐 그냥 이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뭐 위로를 받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고 역사를 체험을 하게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다 안다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부하는 거 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엉덩이가 가볍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인내한다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이상한 거다, 이상하지 않은 거다,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중고등부에서 그 굉장히 애들이 지지고 볶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싸웠어요. 왜냐면 피차 모르는 사람이니까. 별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싸웠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가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남남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냥 뭐 모르는 뭐 그냥 선배님 막 그런 거였었는데,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막 뭉치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말씀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그러니까 같이 먹을 것도 먹으러 가고 막 물건도 사러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참 애들이 친해지니까 참 좋다, 야 주님께서 막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신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식일 줄은 몰랐지. 그것들이 가식일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여자들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도 이게 언어가 돌려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야 우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와 이러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결국에는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껴서 니는 잘했니 못했니 뭐니 뭐 예수님의 사랑이다, 당신이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와 우리는 막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전사님 왜 제 편 들어주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 결국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3일 금식 들어갔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주여 저는 이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금식 기도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제이어스의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이 말씀을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흥부의 그 놀부와 흥부의 그 박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분질렀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싸매줬어. 그러면서 자 내가 너를 싸매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과하라, 나에게 충성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좀 비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너가 지금까지는 죄의 자녀였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너가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그 새벽빛 같은 그 빛으로 너가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냐? 찢어져야 된다. 왜?
너의 안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가득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찢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암덩이를 빼내야 된다.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부서졌어. 여러분, 뼈가 부서진 다음에 부서진 상태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비틀어져서 더 이상 설 수 없는 너를 내가 깨뜨려서 원래 너에게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공동체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서로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 가운데 문제 뭐 덜 배워 먹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살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뭐 아무튼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막 생각과 개념이 없어서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옛날에 엄청 위로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위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위로 장인입니다. 이래 봬도 여기 와서 여러분 굉장히 냉혈한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 200% 가능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래 봬도 나름대로 심리학 배우고 가정심리학도 배우고 오만 가지를 다 배우고 다 많은 실험체들을 통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감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상처받았지 얼마나 힘들지 막 그러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뭐 그러면은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막 위로받고 회복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또 전화가 옵니다. 또 전화가 와요. 새벽에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집까지 갑니다. 옛날에는 저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서 가요. 자전거 타고 가거나, 자전거도 없었죠. 걸어서 갑니다. 30분만 걸어가지고 갑니다. 가서 또 위로해줘요. 만나가지고 막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위로해주거나 막 밖에서 막 위로해주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동이 틀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애가 뭐 이렇게 해서 죽고 싶대요. 그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자요. 그러게 가지고 거의 한 2개월 넘게 같이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아무튼 뭐 나름대로 막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위장병과 저희 우울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감정의 쓰레기통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치고 지쳐가지고, 제가 왜 산막에 온지 아십니까? 왜 왔는지 아십니까? 위로해 주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위로해 주다가 진짜 모든 것을 다 틀어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삶과 막 다 갈아 넣어가지고 위로해 주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우울증 걸려서 왔어요. 다 때려쳐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내 인생은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안 할래. 그러고 나가지고 죄종 다 때려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삼바교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위로해 줬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모든 것을 용납해 줬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지? 왜 끊임없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정도 용납해 준 부모도 그렇게 안 해줘요. 부모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해 준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서 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강림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한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뭐예요? 만족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만족 어디까지 하면 채워줄까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24시간을 그 사람이랑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줬습니다. 모든 걸 다요. 진짜 노예예요. 생각해 보면은 미쳤죠, 저도.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남는 것은 위장병과 간염과 우울증 약뿐이다. 결국에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치유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 상처를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가지고 계속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심지어는 전도사님, 목사님조차도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꾼 같으니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하게도. 그래가지고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 제가 심지어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며 살았습니다. 뭐냐면 나를 보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나를 봐라.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전 쓰레기예요. 쓰레기입니다. 단지 재활용을 좀 잘해주셨을 뿐이지. 그런데 교만하게도 날 봐라, 예수님의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치유하기 위한 과정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드러나야 그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토성불 때 수요일이었었나요? 토성불이었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안 계시죠? 어머니 안 계십니다. 괜찮아요. 뭐 계셔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계셨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사랑을 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셨대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거 아닌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기억 안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재활용은 할 만하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시면 뭐예요? 아무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저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이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기억하면은 지금의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제가 25, 6이 됐었을 때 정신 연령이 초등학생이었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25, 6살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르신들이에요. 굉장한 분들입니다. 늙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딱 받은 다음에 21, 2살 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는 몰랐죠. 26살 정도에 깨달았었습니다.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난 그냥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 살았는데, 25살, 6살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딱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상인이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때 딱 느꼈습니다. 제가 25살, 6살 때 거의 약간 초딩 같았거든요, 정신 연령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맨 처음에는 원망을,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저는 이따입니까?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맨 처음에는 원망을 막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딱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30살이 됐을 때 주님, 저 정상인이 되게 해주세요. 30살이 됐을 때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상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30살이 됐을 때 20대 초반 정도, 아니면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약간 어린 사람들은, 약간 유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래 나름대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지금의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교환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계속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잘해주면은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막 진짜 호구 삼는 것처럼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선하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실망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기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악하다, 다 죄인이야, 이해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말도 험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뭐예요? 빨리 죽어서 주님 좀 뵙고 싶다는 겁니다. 이 답도 없는 세상에서 그만 좀 살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계속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1시간이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삼마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깨어져야 치유받고 찢어져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이 깨집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 상처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좀 깨지십시오, 박살 좀 나십시오, 실망 좀 하시고 그리고 뭐 수치 좀 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 싫어도 교회 안에서 상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실망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바이블 교수들에게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뭐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았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여유와 그 마음이 그래도 생깁니다. 원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치유받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이것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주신 거야.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고 나의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버틸 수 없어요. 이 상처와 실망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는 지금 이것도 상처받아가지고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비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내 상처는 진짜 발가락에 떼도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걸로도 억울한데, 주님은 상상도 없는 그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도 받지만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더 굉장히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뭐 나를 위해 죽으셨지, 되게 아프셨겠다, 왜 아프다 그랬으니까. 채찍, 이것도 아픈데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 맞았을 때 아팠어.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을 때 되게 아팠지, 멍들 정도로 맞은 적이 있었지. 그러면은 채찍이 그거보다 훨씬 아프겠지. 약간 그냥 이 정도가 끝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딱 본 다음에 제가 진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큰 희생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처절하셨나?
근데 나는 겨우 이거 상처받았는데 나는 주님 다 때려쳐요. 못 해먹겠어요. 이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배신하는 장면 가운데서 제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엄청 울었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조금만 실망받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물론 본인 입장에선 굉장히 큰 아픔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굉장히 처절하게 이렇게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딱 본 다음에 와,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영상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전에 받았던 고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고문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 39대. 죄수를 끌고 와서요, 지면에서부터 한 50cm 올라와 있는 기둥에 그 사람을 묶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로 앉을 수 있도록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사용하는 그냥 가죽줄이에요. 로마 역사를 보면요,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가죽줄이 9개가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한 가닥 가죽줄마다 앞에 동물 이빨,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주걱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왜냐?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라고. 고문하는 날 죄수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묶어놓고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이제 채찍을 드는데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배터들 자기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이것을 들 때는 두 손을 가지고 들어서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그냥 띄어내지 않아요.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고기 덩어리,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41대 가만 39대 맞았어요. 40대까지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체력은 남겨놔야 되니까 39대. 그 39대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무릎 꿇고 앉아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예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죄수를 데리고 와서 십자가 언덕에 이제는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닙니다. 지금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질을 하면은 척추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저 어렸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도 못 지면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실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고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내용을 알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39대를요 그렇게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머리로는 팔을 올려야지 생각을 해도요. 근육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달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다 상실됐기 때문에 다 파멸됐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얼마 안 가면 허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은요. 출혈이 아닙니다. 호흡곤란, 심장마비예요. 숨을 못 쉬니까 힘들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리에다가 싣고 짜내면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에 있는 모든 자기 전신 체중을요. 이 두 못에다가 지탱시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도 가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로마 군병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왜냐? 아파서 죽으라고?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면요.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오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살았냐 죽었냐? 아니에요. 일본말로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도도메. 조금이나마 생명이 매달려 있으면 이제 끝장낸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요.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심장을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끝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의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몸에서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그 경우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마음고생 그만해. 마음 아파하지 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 가슴 붙들고 힘들어서 고생하지 마.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무슨 뜻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래요. 그 아름다운 십자가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굴복하고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조명만 좀 올려주세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을까? 왜 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망갔더라도 왜 다시 돌아갔을까? 저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간다는 거 결국에는 나 편하겠다고 그분 놓고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다가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고통과 그것들을 감내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러지만 여러분, 저 상처 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약간 사람이 돌아요. 미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몸도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저보러 술 많이 먹니에요. 왜 많이 먹냐고. 아니, 나 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간이 다 망가졌대요. 네, 그랬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고 나서 걷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걸 버티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제가 한 걸음을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산마교에 왔었을 때 제가 하루에 거의 14시간, 15시간 잤어요. 그래서 이정식 목사님이 저를 좀 갈궜는데 너무 잔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이 망가졌는데 잠을 안 자면은 활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년 동안 잤죠.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와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버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떨어져야 됐던, 그리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자살도 하려고 그랬으니까요. 죽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고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도 함께 걸어가지 않겠냐? 너도 이렇게 해주지를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이 그 십자가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찢겨진 그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를 빼내려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 망가진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치시고 수술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